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말,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이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아직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또 부모님도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 어려움을 토할 때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라고 격려해주면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의 사람들은 소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10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읽었지만 그 이유도 계속 읽어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잠깐 읽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완전히 훼손되어지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라의 이야기와 또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내,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절망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이야기 같고 절망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장면만 우리가 보면은 이 뭔가 이야기가 절망이고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면 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가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스가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 깊은 절망을 맞이할까요? 우리의 절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감정, 상황은 절망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막힌 듯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 또 절망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분야에 뛰어난 지인을 찾으려고 소개하고 또 친구 찾기를 통해서 사람의 힘을 빌고자 하십니까?
실패 이후에, 우리의 절망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죄를 숨기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죄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내 스스로 숨겼다라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지금 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부를 들춰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경험이죠.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철저한 몸부림으로 회개하였던 그 시절, 그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세 분이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이 경험이 바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직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는 이 백성들의 죄를 축소하지 않는데요, 이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개혁, 신앙의 개혁을 주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시작해 주세요라면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앞에 섰을 때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3장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늘도 우리 마가의 다락방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을 때 성경은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또 하나의 관점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많이 흘려서 속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여서 시원하다 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유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도 왜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할까요? 무언가를 이룬다고 했어도 왜 공허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진짜 집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세대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비교 관계 속에서 나는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돈이 부족해서 돈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곁을 너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금 다 잊어버린 상태잖아요.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건축 이후에 지금 에스라가 9장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같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참된 신앙의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찌 보면 종교적인 사회 개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의 모든 기준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은혜가 아직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직 소망이 있다. 지금 스가냐, 어찌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만 나왔던 이 인물인데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 벌떡 일어나서 에스라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에스라가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있을 때 이 스가냐는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 10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결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결심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지금 신실하게 붙잡고 그 은혜의 언약을 버팀목을 삼아 지탱목으로 삼아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회복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아직 소망은 우리가 결단했고 결심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스라가 3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돌아왔을 때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이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만약에 제가 에스라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면 모여보세요 하면서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네들 하면서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막 혼냈을지도 모릅니다.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에스라를 보시죠. 비난도 하지 않고 뭐 꾸중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울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고 있다. 이 에스라는 정말 눈물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눈물의 한 사람.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눈물로 기도하실 때가 종종 계실 텐데요, 그 얼마나 간절하면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영혼이 무릎 꿇고 두 손 들 때 눈물이 솟는 것이죠.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에스라의 모습.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그 한 여인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돌로 다 쳐 죽이고 돌로 죽이고자 비난과 또 폭언을 멈추지 않을 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지금 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은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지만 지금 에스라서의 깊은 강물에 흘러가고 있는 큰 물줄기, 은혜와 거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인을 버리지 않고자 하는 에스라의 모습.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한 사람 그 영혼 깊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생각할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미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푸시기에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를 비방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지금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아이가 이제 비싼 꽃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오늘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분명히 난 혼날 거야 라면서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출입문을 열으십니다. 띠띠띠띠띠 소리가 났겠죠. 이 소리를 듣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쏙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오셔서 이 비싼 화병이 깨진 것을 보고 이 순간 마음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 방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어떨까요? 이 초긴장 상태이죠. 근데 이 부모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버럭 화를 냈을 텐데 이 부모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꽃병보다 내가 더 소중하단다. 이리 나오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율법의 기준 앞에 어느 사람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지금 당장 불의를 확 내리셔서 다 어떻게 심판해줘 부족함이 없으실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는 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여러 당신이 해야죠.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해야죠. 나는 이제는 아니야. 이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제시합니다. 에스라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에스라로서는 지금 정죄와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 왜 3번 실패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패보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굳게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수술대 올려놓고 활짝 열어놓고 다 드러내야 될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유,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방 여인과 살아가는 거 제가 한번 눈 감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단호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다시 오실, 우리가 앞서 예배 전에 불렀던 이 마라나타 찬양가에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 민족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신약으로 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 오실 메시아를 지금 에스라는 지금 계속 기대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말씀을 열어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된 말씀을 학사, 이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쳐준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계속된 우상 숭배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난 것만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포로 기한과 에스라의 개혁을 통하여서 계속 메시아 오실 길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상실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화려함만 쫓아가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마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수많은 죄악 속에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희미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아직 은혜가 있다,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4절에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에스라 당신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검게 정말 큰 암덩어리 같은 이 이방 여인과의 통호 문제 다 개혁해야 됩니다. 다 도려내야 됩니다. 주도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잘 안 변해요. 그 성품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변한 것 같지만, 우리는 고쳐지는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매일 낙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도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린 날마다 실족하고 절망합니다. 난 안 돼, 할 수 없어. 교회도 신앙도 가정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이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리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과거를 미래의 운명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앞으로 나 또한 계속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죠. 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도 안 되세요. 스스로 절망과 포기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원상복귀가 아니라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라 10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4절 이후부터 지금 이 스가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지금 살고 있었던 아내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이 낳았던 자녀들도 다 돌려보내요. 얼마나 이 큰 결단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엇이길래 지금 이 가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말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냐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망의 근원을 지금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회개하는 기도를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였고 이제 믿음의 결단으로 은혜의 언약 앞에 말씀을 붙잡고자 결단한 것이죠.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도 다 잃어버렸어요. 5층에 에덴 동산이 있지만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물로 다 휩쓸러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민족의 모든 고유한 역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지금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아내를 보내고 자녀를 보내면 이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 한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또 이 민족 소망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매번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십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주셨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하면서 우리 멀리 이제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꼭 사용하는데요. 이 경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계속해서 로딩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을 때 또 틀렸네요. 이거 김 여사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또 틀렸네요. 이 당신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저 그냥 나갈게요. 스스로 막 꺼지는 내비게이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계속 재탐색, 또 재탐색. 너무나 친절합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한 반복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경로를 재탐색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자, 계속 틀렸던 길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 또 틀렸어, 이제 난 널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구나, 다시 길을 인도해 줄게. 또 잘못 들어왔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으면 책망하는 데 익숙한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회개하는 자를 향해 경로를 재탐색해 줄게,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게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복음은 인생의 영원한 종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계속 새롭게 우리 인생을 재탄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 것이죠.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이 개혁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종교적인 공동체, 종교적인 사람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화 하려고 지금 에스라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이 사도성도 있고요, 또 통일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 기능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개혁교회라고 해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개혁된다, 계속 갱신된다, 말씀을 통하여 계속 새로워진다라는 지표를 가진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표현이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 마틴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교회개혁의 지표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물 많이 흘려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찔림을 받고 말씀 앞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때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소망의 방향,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 공동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스가랴 같이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에스라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 잘해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실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잘 건축이 되었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지역 주민 초청잔치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5가지 기도 제목 목사님께서 그 비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공유하시고 함께 요청하셨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어제 지역주민 초청잔치 시간 내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다.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열어가고 계신구나라는 사실을 어제 지역주민 초청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10장은 슬픈 장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이 죄악이 들추어졌기 때문에 뭔가 비난과 비방과 정죄가 있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10장의 마지막은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 이름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데 이들은 알면서도 지금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이 에스라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이 짧은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여겼다고 종지부를 찍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 아직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소망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나는 할 수 없고 반복된 죄악으로 스스로 실족한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일, 새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소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 일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